이사야서 58장 1절만. 자,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아멘. 제가 요번에 여기 오기 전에, 열흘 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성 목사님이 소개해준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남편이 유대인이고, 그분은 히브리 신학을 나와서 그 유대인의 절개를 푸는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집회에 오셔서 본인 나름대로 은혜를 좀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잠깐 기도하는 도중에 그분이 가실 때 저한테 이제 한 10분을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참 이게 참 복 받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팔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내일 모레가 9월 4일부터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팔절이래요. 그 나팔절은 뭐냐? 회개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나팔같이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고 회개를 하는 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께서 이사야서 58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크게 외치라. 야곱 집의 허물과 죄를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나팔이라고 그러니까 떠들으라고 그러는 건 알겠고, 그래서 저는 제가 죄 지은 건 죄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밖에는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외치고 있을 뿐이고, 그러나 이번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나팔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야, 저 하나님께서 올해 참 많은 걸 컨펌을 시켜주시는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참 또 나름대로 내 죽기 살기로 나 이거 외쳐야 되는구나. 듣기 싫어도 외쳐야 되고, 그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날 피해서 도망가도 나팔처럼 쫓아다니면서 외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와이에서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와고물에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노란 파 묶는 고무줄 있죠?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 앞에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탁 던지면서 성냥불을 탁 붙여갖고 불하고 같이 이렇게 탁 던져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깬 적이 있었어요. 너는 나팔수다. 응? 나팔같이 외치라. 불을 붙여. 너는 불씨다. 불을 붙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멘.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기도의 불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면서 많은 그 기도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앞에 제가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이렇게 열다가 보니까 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비행기 티켓이 이만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앞쪽에. 그러니까는 LA부터 시작을 해갖고 LA에서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서 시카고에서 지금 달라스에서 또 캔사스시티, 뉴저지에서 또 이제 보스턴에서 다시 이제 LA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았다 완전히 도는데 비행기 티켓이 이만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20년 만에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주셨는데 지금 이 티켓이니까 이만큼 저기지만 그때 이렇게 티켓팅된 그런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잠깐 여기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걸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1절에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있지만 응답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딱 주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데는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도 느헤미야를 잠깐 보셨지만 다시 한번 느헤미야 9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서서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사분지일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대표적인 회개가 여기 중에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회개가 있지만 근데 여기서 뭐냐면 모든 이방 사람과 서서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내 죄와 조상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죄와 조상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상죄를 회개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사야서 58장에도 허물과 죄를 나팔같이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허물이라는 것은 열죄의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열죄의 죄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핍박을 받은 게 뭐냐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네가 왜 이가 시다고 하느냐. 네 아비의 죄를 네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네 아비의 죄를 너 속에서 찾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 대물림이라는 거는 너무 무섭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망정된 행실이라는 게 내려오는 게 너무나 제가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몸뚱이로 내가 체험을 했고 아까도 낮에 이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내 몸이 움직이는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말씀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참 저기겠지만 한많은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눈물 나는 인생을 18년을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 열죄의 허물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전 죄도 이후의 죄도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왜 너는 그걸 외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죄만 회개하면 되는 거지 왜 열죄까지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체험한 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그분은 자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음란하고 간음하고 정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평생을 노름으로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세컨드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간증을 하지만 저는 그런 진짜 음란하고 간음하고 정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그렇게 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우리 엄마까지 똑같은 죄가 내 속에 내가 세컨드라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정말로 내 딸을 보면서 내 딸한테는 이런 걸 물려주지 않으리라라고 나는 그렇게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체험을 했고, 내 속에서 음란 간음죄를 회개할 때 내 몸뚱이에서 뱀이 칭칭 감고 있으면서 그 뱀이 그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런 모양을 한 뱀이, 한국말로 하면 꽃뱀이라고 그러죠. 그런 뱀이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내 입에서 회개를 하면서 개구리가 톡톡톡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내 눈으로 내가 환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뱀, 용,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개구리는 악한 영,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영들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걸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지은 죄뿐이 아니고 이 열죄에 흐르는 이 대물림에 대해서 내가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회개를 너무나 많이 시켜봤고, 그 사람들이 그 회개를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비행기 티켓값만 준다면 내가 100명 세울 수 있어요. 정말 100명 정도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들었을 때 제가 주님한테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한 번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면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라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럴 때만 발만 씻으면 된다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날 보고 열죄 허물을 얘기를 하느냐. 근데 나는 내가 너무 대물림에 대해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 왜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들이 진짜 목욕했대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걔들이 진짜 너 목욕했대냐? 정말로 그들한테 물과 성령을 당신들이 거듭났냐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제가 정말로 클리어하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 성경에는 반드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반드시 나와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4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사형자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회개인 거예요. 그 죄만큼은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9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죄와 열죄 허물을 자복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낯 잡은 죄는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율법책이 뭐예요? 자, 이거 펴놓고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으며, 즉 성경책 보고 나서 성경을 보고 널 못 깨달아야 되냐? 지혜 깨달아라 이 소리예요. 그 때문에 어저께 제가 지적을 해준 지혜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느헤미야 9장을 돌아가세요. 그러면 낯 잡은 질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럼 낯 잡은 질이 뭐예요? 12시간이에요. 12시간을 첫 번째는 4분질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러고 나서 낯 잡은 질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낯 잡은 질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낯 잡은 질은 율법책을 죄를 깨닫고, 낯 잡은 질은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내 죄와 조상죄를 자복했겠죠. 그리고 낯 잡은 질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 여호와께,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네 사람 예수와 4절에 보니까 그 근한이는 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처음에 스타트 시작할 때는 진짜로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성경 속에는 많은 경우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고 응답할 것이라 그랬고, 많은 성경 속에서 부르짖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부르짖는 기도만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스타트의 기도일 뿐이에요. 왜? 우리가 토해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걸 걸러내리는 소리인 거예요. 정말로 깊게 기도가 들어갔을 땐, 정말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할 땐 진짜 깊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기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 시작은 벌써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냐, 송축하고 찬양에 뛰어나옵니다. 이름의 주의 이름에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뛰어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지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낯 사본지는 율법책을 낭독했다. 성경책을 보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죄 사하여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계시록 20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어저께 보셨죠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은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틀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장의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온전한 회개 속에는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온전한 회개는 어떤 회개가 있느냐면 행위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서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열죄의 허물과 내 죄를 자복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사님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그 집사님하고 싸운 거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랬다고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행위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한테 가서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24절까지 너무 길으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그가 가서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도시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치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 나도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담불은 뭐냐?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성막엔 담불이 있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거기를 담불을 지으면서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 담불을 얘기하는 거고, 이 행위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그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절부터 보면은 17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정이에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죄를 짓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내가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깨닫기 시작을 해요.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깨달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회개를 하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려되 또 한 번 뭐라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록을 얘기를 해요.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담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낯 사번지는 율법책을 낭독해서 죄를 깨닫고, 낯 사번지는 내 열주의 죄와 내 죄를 자복하는데 어떻게 자복을 하느냐? 하늘과 아버지께 자복을 해요. 얘가. 그렇듯이 우리도 내 생명책과 행위록에 있는 것을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만 반드시 내 행동으로도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이렇게 펴놓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는 분명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종의 상태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죽여도 죽는 거잖아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자기가 낮춰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 아버지는 이들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 뭐예요? 스가랴 3장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를 사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 예복, 모든 것이 뭐냐? 네 죄가를 사하였다 얘기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 네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흰 옷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자기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 즉 신부다, 예복이다. 모든 것이 회개한 자가 입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 속에서 계시록에서 입맞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옷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자, 옷에 대해서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13, 14절.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멘. 자, 그러면 그 19장 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자, 9절도 자, 우리가 예복이라 흰옷이다 그런 건 모든 게 다 네 죄가를 사하여버렸다 네 죄가 도말됐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조선을 내어다 입히고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들어가면 손에다 가락지를 끼웠다 그랬어요.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얘기는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아멘. 거기에 보면 가로치고 도장인자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도장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도장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그 바로왕의 인장 반지를 받았을 때 그게 도장이었었죠. 그래서 이 도장인자가 즉 옛날에 왕은 여기다 반지를 끼고 꽝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인 맞은 자, 즉 성령의 인을 맞은 자, 도장인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도장인이 뭐냐? 반지를 껴준 게, 이 반지는 특별히 또 권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위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그 이후에 발에다 신을 신기운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발에다 신을 신기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6장 15절에 복음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한 자만이 어떻게 하느냐? 신부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회개에도 회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열죄의 죄와 내 죄를 하늘과 아버지께 내려놓는 거예요. 즉 내가 지은 죄를 하늘의 것을 빌고 이 땅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영화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했어요? 한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애를 유기해갖고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괴범을 찾아갖고 형무소 가갖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려고 갔는데 그 남자가 뭐냐면 나도 예수 믿는다. 내가 나 예수 믿고 변했다 그랬더니 나도 예수 믿는다. 내 죄 다 사함받았다.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용서해준다 하려고 갔는데 그 남자는 자기가 용서받지도 않은 입장에서 그 여자한테 용서를 빌긴커녕 나도 내 죄 다 사함받았다니까 거기서 열받아갖고 여자가 나와서 교회 목사가 설교했는데 거기다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 참 모순이다. 이 기독교의 모순이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애를 셋인가 둘을 갖다가 자기 애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기 애들을 죽였대요. 그런데 너는 그럼 왜 안 죽었냐 그랬대요. 그 아버지 보고.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죽으면 지옥 갈까봐 못 죽었다 그러더래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행실의 모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인 죄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회개를 반드시 하늘에 기록된 죄를, 생명책에 기록된 죄를 지어주시옵시고 행위록에 기록된 죄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하시든지 입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영으로 하시든지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내 열죄의 허물과 죄를 내가 자복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갖고 지우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죄는 싹 지워지는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 막 맨날 며칠을 회개를 해도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남아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죄는 막 진짜로 맨날 며칠을 회개하면서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고 또 지우면서 그렇게 제가 환상으로 보면서 지어본 경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경험을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내일까지도 다 못해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회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죄 허물이다 열죄 허물이다 얘기를 했지만 열죄 허물이 왜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했어요? 어제도 분명히 여러분들 시편 32편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9장에 열죄 허물과 내 죄를 자복했다 그랬죠. 시편 32편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9장 2절의 근거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열조의, 그러니까 조상의 죄와 여조상의 죄에서 사함을 얻고 내 죄의 죄에서 사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토설해내는 거, 즉 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오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열죄의 허물과 내 조상죄와 내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물림이라는 죄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1장 18,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조상의 대물림은 반드시 망령된 행실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은 모이면 고스톱쳐. 명절 때도 고스톱쳐서 서로 돈 따먹게 해.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어떤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핫터치 되면 도망가. 그 뜻이 이상하게 그런 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내가 정말로 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그 버릇을 못 끊고 내가 다시 한번 마귀의 공격을 당했을 때 그 갬블링에 미쳤는지 이게 바로 이 망령된 행실이었던 거예요. 이 망령된 행실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음란 가늠죄는 정말 진짜 다시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게 내가 회개를 했고 이 18년 동안에 그런 회개를 통해서 내 몸속에서 다 빠져나가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이 내 행실이 이거는 절대로 계속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계속 회개하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카드게임 하는 것만 봐도 주님, 내 이 대물림의 죄악들을 끊어질지어다. 저 쳐다보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론유다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뜻이 우리는 생각 속으로 들어왔을 때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조상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너의 애비 마귀의 짓을 너희도 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대대로 정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한국이 정말 몇 대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대부분의 지금 1대 아니면 2대 정도에 되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없느냐? No! 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이 드물어요. 내가 보면은 3, 4대 믿은 사람들이 더 완고한 게 뭐냐면 종교형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 종교형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는 그 종교형이 무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갓대거리에 딱 가다 놓고 예수님도 가다 놓고 모두 가다 놓고 다 가다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형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쓴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자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애틀 타코마에 있었어요. 타코마에서 어쩌다가 전도지를 돌리다가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남편이 미국 사람이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춤추는 여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거기에 그 타코마에 부활식품에는 코리안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다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그분이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을 걸라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뭐래요? 그랬더니 그 춤추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예배하다가 춤추는 거 그래서 자기 춤추는 여자라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때? 아, 다윗도 바지가 오르내려도 기쁘면 춤추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 뭐 춤추라고 하면 춤추는 거지. 난 기분 좋으면 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서 그럼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주님께서 춤을 추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춤추는 여자라고 소문나가고 이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저기에서 쫓겨나는 거야. 예쁜 드레스를 입고 가서 막 예배하기 전에 막 이렇게 춤을 춘대요. 이렇게 찬양하고 그럴 때. 그러면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잡아 끌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이 춤을 췄는데 나가라고 쫓겼대요. 그 내 쪽에서 바깥에 가서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너 왜 여기 서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춤추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가 춤추면 나는 주님이 기쁘다 그러셔서 내가 춤을 추고 있는데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나도 안 갈란다. 그러셨대요. 우리가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을 카테고리에 가둬 놓고 찬양대 순서 지켜가면서 성령은 자유로운 거예요. 성령은 진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예배가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렇듯이 이게 바로 종교형인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런 이 종교형이라는 스피릿이 너무나 이 사람을 딱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서 춤도 춰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디서 내가 이게 재밌는 현장을 봤어요. 전사님 왜 음악이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음악 좀 제대로 좀 틀어보지. 그러니까 우리 음악 없대요. 그러면서 꼭 음악 틀어야만 기도가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혼자 그거를 기도할 때는 음악 안 틀고 기도하지. 이 회중에서 기도할 때는 음악이 있어야지. 그렇다면은 그것도 좀 썸띵농이야 나는. 왜? 솔로몬의 성전에는 4,000명이나 악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자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찬양 받고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온전히 풀어줘야 돼요.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가택거리를 가둬놓는다면 이것 또한 종교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이 찬양을 할 때 왜 아이합에서 그렇게 찬양대 그 악기 다루는 그 하프앤볼이라는 그게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거기다 목숨을 거느냐? 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찬양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 사울왕도 다윗이 하프를 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사랑하셔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이 3D 영화처럼 이 하늘 보자가 이렇게 쭉 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울려 퍼지느냐? 이 천사들이 올라와가지고서 이렇게 대접에다 뭘 이렇게 쏟아요. 이렇게. 근데 천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막 몇만이고 몇천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고! 가라! 고! 가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렇게 쏟으면은 방언 찬양이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방언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환상, 이 천상의 화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게 할렐루야, 할랄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로 통변이 되더라고요. 딴 게 다 아니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로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가 방언 찬양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이 땅에서도 그 천상의 예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면 찬양팀이 그 예배를 이렇게 하는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본 그 기가 있어서 제가 참 들어볼 때가 있어요. 몇 군데 내가 한국 교회도 갔을 때 한 두세 군데 그런 이 천상의 그 화음을 내는 그 찬양팀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만큼 예배, 찬양은 중요한 거고 음악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만약에 꼭 음악이 있어야지 기도하나요? 우리가 땅굴 속에 사나? 이북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종교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깨닫고 이때면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 옛날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일본 애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이래요. 그 사람 상대편에게 시간을 뺏는 건 민폐를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처럼 막 가고 문 두드리고 그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가면 너는 영원한 민폐야.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한테 전도를 했대요. 언니 정말 천국이 있다. 그랬더니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더래요. 언니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언니가 예수를 믿고 죽었을 때 천국을 가면 짱이야. 근데 만약에 언니가 천국이 있는데 그걸 믿지를 않고 언니가 죽었을 때 만약에 그때는 늦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일본 말로 그래요. 다메데 못도 아니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예를 들자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만이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내가 죽어서 만약에 그때 죽었을 때는 후회할 수 없는 그런 지옥으로 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면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때 가는 거고 아니면 그까지 마는 거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그 이후로 자기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있다면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외치지 못하는 걸 왜 저 목사님 저렇게 외치나 그렇게 얘기했다면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자 마음에 하나님 되기시는 자 육체에서 나오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내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쪽시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면 그거를 내 죄와 내 열조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오늘하고 내일 아침 설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조상죄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죄 허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7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읽을 거예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빨리 시작. 자,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말고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내가 갚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자, 34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6절 7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오면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3사대 3사대 벌을 주실 것이고 인자는 1000대까지 내가 베풀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자, 14절에 보세요.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큰 죄예요. 자, 신명기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장 13,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림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그 앞에 민수기 1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7절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1.1핵도 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구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구약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마태복음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완전케 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 없으니까 나가 십자가 달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 회개해서 너 완전케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은 그럼 구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No! 반드시 1.1핵도 변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너희가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씻어주고 없애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에 보면 5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거는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만든 시예요, 이게. 근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면은 내 부모로부터 이 음란 가늠죄가 나에게 내려왔고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서 안 될 건 없잖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을 쓴 분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없다라고 자기가 정정을 하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왜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저주를 율법에서 성량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리 우리가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열죄 허물과 조상죄들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중요하니까 다 찾아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내가 시카고에서 우리 청년 박사애들을 가리킬 때 어떤 청년이 그 쉬운 성경을 가져왔는데 개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조상은 죄를 짓고 죽었고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성경 참 잘 됐다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해줄까요? 제가 하와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집사님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명예적으로 좀 저기 하니까. 근데 그분이 국제결혼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조상죄를 회개하다가 자기가 우리가 맨날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지 마음에 하나님 득이사 육체에서 나오는지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씩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대물림의 죄를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많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봐봐. 내 이렇게 하니까 별게 다 진짜 나오더라.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우상숭배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막 뱀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굿하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가 당꽃을 그렇게 많이 했대. 우리가 정미소를 했는데 도당꽃을 했대. 1년에 2번씩. 그래서 이 무당한테 시주를 하는 게 그게 땅 맞이기를 떼줬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무당 자손들이 명예이전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 3대 지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오빠한테 상속세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명예이전을 안 한 거야. 그냥 이게 딱 맞이기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때 96살이었었거든, 친할머니가. 근데 재판이 걸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가서 그랬어. 우리 시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땅을 빌려줘서 그냥 이렇게 붙여먹으라고 준 거라고. 그냥 거짓 증거한 거지. 근데 그 양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치매가 걸려갖고 어디 나가갖고 객사를 했는지 돌아가시고 여태까지 못 찾았어요. 그 시신도. 그 거짓말 시켰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당꽃 하면서 무당한테 떼줬다는 걸. 근데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당이 굿하는 걸 보여줘서 내가 막 씻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 내가 그리고 이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요. 우리 조상은 죄 짓고 죽었고 지옥 갔고 우리는 그 죄를 내가 담당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우리 할머니의 죄를 막 이렇게 회개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매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매일 회개를 했어요. 밤새도록 새벽 3, 4시까지 철야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요. 나중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자기 속에서 이중언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나에게 대물림으로 내려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변한 간에 내가 여기 맨날 있을 때 나가라래. 그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어떤 쪽진 아줌마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톡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하고, 이거 귀신이라고 그러면 또 뭐라 그러니까 악한 영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떠나가라 그러면 막 울면서 나 안 나가, 원통에서 못 나가 막 이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나가라 막 그러면 또 못 나가 그래가지고 하와이 그 원피스 무무가 다 젖었대. 막 울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씨름을, 그 악한 영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날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랬어. 나도 몰라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경험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악한 영에 뛰어나온 적이 없고, 뭐,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지고, 뱀이 나가고, 막, 그렇게 무당이 춤추는 거 봤고, 그리고 막 깨구리가 톡톡 튀어나가고, 막 그러는 걸만 봤지. 내 몸뚱아리가 막 다 구데기가 돼가지고, 막, 피를 막 바르면 막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걸 체험을 했어도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은 무슨 죄를 해결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원통함을 풀지 못한 죄를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났대요. 근데 그분도 그때 친정어머니가 90몇 세인데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좀 물어보세요. 그래도 아마 그런 쪽에는 아마 그래도 그 시아버지 쪽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친정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옛날엔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첩뒀잖아. 그래갖고 첩을 둬가지고 그 첩이 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애도 없고 그러니까 내쫓았대요, 첩을.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만한 보따리 하나 들고 있더래. 그 하얀 옷을 입고 쪽을 찌고. 근데 그 첩을 내쫓았는데 3일 동안을 살려달라고 막 갈 데도 없다 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대문을 두드리고 오는데 그거를 3일 동안 들어오면 또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얼어 죽었대요. 대문 앞에서. 근데 그 이후로 자기네, 그러니까는 작은아버지 뻘이 되죠? 그 작은아버지 둘이 하나는 벌에 쓰여서 눈이 멀어 죽었고, 하나는 이 솔잎까지 이렇게 쓸려가지고 눈이 멀고, 하나 고모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장남인데, 그 딸이 그 장녀인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그 이제 좀 이제 미군들하고 이렇게 저기 했는 그런 이제 국제견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저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남자를 알게 돼가지고 아기를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미국 가서 초청장을 가지고 널 데리러 오겠다. 그걸 갔어요. 갔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기다려도 안 오고 그 아이를 낳고 그분은 외롭고 쓸쓸하게 진짜 그 생활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어떤 딴 미국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디 저기 외진 동네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자기보다 8살인가 덜 먹은 미국 사람을 만나서 그 아이를 그 남자한테 입양을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귀던 남자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와서 그 남편을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가 미국에서 외출해서 하면서 그 군부대 안에 로스쿨을 다니게 해갖고 군인 변호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하와이에서 리타이어를 하고 그냥 연금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60이 넘은 상태에서. 그런데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갔대요. 울면서 막 그 슬피 울며 일감이 있어요. 그랬더니 꽉꽉 울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나가 그래서 6시간을 실갱이를 했대요. 정말. 근데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를 버렸던 그 남자가 연락에 시설에 한국의 시설에 몇십 년 동안을 연락을 하고 찾았대요. 근데 결국은 그 남자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 애기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애기 아빠를 만났는데 그래 그 애기 아빠가 찾아온 거예요. 하와이를. 근데 그 부모와 같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기 아빠라는 사람이 군 제대를 하면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가서 내가 한국 여자가 이렇게 애기를 뵀으니까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저기 하는 그런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너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신학교를 집어넣어서 선교사를 내보내갖고 10년 동안을 선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선교사 파송하면서 선교사 나가면서 그 부모하고 그 아들하고 그 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한국의 각종 무슨 단체에다가 다 연락을 해서 그때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찾았는데. 근데 결국은 그분이 회개하고 났는데
그 연락이 와갖고 만나서 서로가 화해를 하고, 그 아들은 그때 당시에 30살이 다 됐는데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혼도 못해요. 자기도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정생활이 원만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잘생겼어요, 아들도. 근데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가족이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나는 그 죄를 담당했다. 캐치볼인 거예요. 그 열조는 어떻게 해서 여자를 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유 없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타코마에서 극제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타코마는요. 그러면서 엄마가 처절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오직하면 아버지가 낫을 던져갖고 등에 낫이 찍혀가지고 도망을 와가지고서 그런 기지촌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일을 하다가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만났는데도 정말 자기 아버지보다 더 힘든, 술 먹고 노름하고 음란하고 그런 남자를 만나고 피를 토하면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죽거나 말거나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야.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알코올 중독을 또 만난 거야. 산 넘어 산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인생과 너무너무 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로 이 대물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그 해결을 시키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봐,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자식이 변화를 받고, 오직 하면은 이 전 남편의 아이는, 딸내미는 어떻게 됐냐면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깽단 남자하고 동거를 하면서 마약하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을 해가고 그렇게 살아냈는데 자기 엄마가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매일 그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됐느냐, 이 깽단 남자친구 애가 권총을 쏴갖고 지 머리에다 지 보는 앞에서 권총을 쏴갖고 머리가 폭발해갖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바깥에 나가서 무서워서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 보따리 싸갖고 자기 엄마한테 들어온 거야. 근데 지 엄마는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 애가 변화를 받더라고요. 와가지고 처음에 볼 때는 재앙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돌아와서 어떻게 그냥 엄마 옆에 갈 데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회개를 하고 지금은 널스가 돼가지고 널싱홈에서 제일 높은 간호사가 돼가지고서 할머니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를 받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대물림의 캐치볼처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부정하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우습겠지만 우리 딸이 내가 1살 때 음란 간음죄를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신기한 얘기예요. 우리 딸이 그 1살 반짜리 애가 노란 그 어린애가 팬티에 노란 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스크린처럼 보여지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병원에 들어갔는데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니까 마이싱을 많이 먹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한테 마이싱을 먹여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손으로 긁어도 이렇게 긁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다 끝내고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진짜 이 속에서 그냥 기쁨이 쏟아져 올라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옷을 벗겨봤더니 깨끗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내가 이건 단언하건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 내가 그 죄 속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 속에서 내가 아직도 살고 있었다면 나한테 내려간 대물림 때문에 우리 딸아이는 아마 30대 초반이나 후반에 자궁암이나 그런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그 대물림의 DNA가 내려갔을 때 어떠냐면은 그게 지금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은 많은 걸 쏟아내요. 그래서 막 이 티슈박스를 막 가래고 침이고 막 그런 걸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정말로 3년 동안을 이 티슈를 이렇게 싸놓고 앉아가지고 가래하고 침을 쏟아냈어요. 어떤 때는 이 크레스 박스를 3박스, 4박스, 이 혓바닥이 완전히 혓바늘 다 돋았어요. 그렇게 침이 끈끈한 침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몸에 쌓였던 이 독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열조는 범죄가 없어졌고 나는 그 죄를 담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한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물림을 끌어낼 때 반드시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는 건 뭐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거 아니야. 하니까 되더란 말이야 나도.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다 한 가지만 더 드려요. 에레미야, 그 앞에 에레미야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5장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들 허물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조상죄와 네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이 두 절만 찾아내는데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면 피에 피를 대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서 21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네 죄를 자손에게 갚겠다. 원래는 자손에게 갚는데 나는 여기서 갚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레미야 14장 20절에는 내가 조상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다니엘서에 가면은 조상죄와 뇌죄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반드시 그런 이 성경 속에 끊임없이 그런 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일일 찾아대면 성경 공부 시간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만 너희의 열죄 허물과 네 죄가 좋은 게 막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좋은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자, 7절, 8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근데 연립니까? 구하고 찾는데 연립니까? 자, 9절, 10절, 11절 읽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가 네 허물과 죄를 좋은 게 막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좋은 게 뭘까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것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상죄가 막히면 조상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망령된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왜냐하면 그 행실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망령된 행실이 닦이는 것보다 열죄 허물이 닦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물림이 많이 내려온 사람들은 업사이드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이 믿음에도 팍 갔다가 어떤 때는 핵 떨어져 버리고 팍 갔다가 핵 떨어져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큰 집에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안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컴퓨터처럼 머리가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입으로 읽어서 내 귀로 새겨졌을 때 마음판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내가 신비에다 말씀을 새겼다 그랬어요. 이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쓰리 끝이 아니라 읽을 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미혹한 영에 이끌렸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결단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귀를 이길 수 없을 것이에요. 제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살았어요. 내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스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을 때도 야 이거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거 귀신 노름이구나. 내가 이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내가 21절, 22절, 23절을 몰랐다면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런 능력이 나와서 내가 아직도 능력 나오네 그러고 돌아버렸을 거야. 내가 진짜 주제를 몰랐을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알고 야 이거 이 불법이라는 건 죄인데 내가 죄 짓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거 안 돼. 이거 귀신 노름이야.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이 내가 알고 있고 말씀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반드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 성경책 안 자고 뻔히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기 쓰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다 그릇이에요. 다.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나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함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나는 그때는 그릇이 별 볼 일 없는 이 뚝가리 같은 그런 뚝배기 같은 그런 그릇에 불과했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 열죄의 허물과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께서 그때 깨끗한 그릇에다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뭐로 나오더냐 하면 내가 깨끗해지고 회개하니까 은사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사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풀어놓을게요. 온전한 회개는 내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용서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용서가 될 때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 속에서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용서도 포함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는 했어. 나는 회개하고 용서했어. 근데 그 사람 다시 보기 싫어. 그건 용서 안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왜 보기 싫어?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용서 안 된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된 거지. 아멘이죠? 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근데 뭐냐? 24절에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구하기도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용서가 없이는 반드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랬을까요? 30절에 키워드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아멘이에요? 성령이 슬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꼭 해야지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용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개와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만이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누구나 다 불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부르는 거는 예수님 앞에서 다 불렀어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입는 건 반드시 용서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뭔지 택하심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다 불렀어요. 온 세상 사람. 개나 소나 그럼 웃기겠지만 개나 소는 안 불렀으니까 사람은 다 불렀어요. 왜? 죄인들아 다 오라.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택하심을 입는 건 뭐냐면 온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내가 옷 입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느냐?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없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11절에 키워드가 있어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서 제일 큰 키워드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절부터 우리 자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라되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요 구절의 내용은 이 강도가 회개했다는 내용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요거 누가복음 이렇게 펴놓고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펴보세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거기 보면은 오른편 강도 뭐 달린 행악자가 누가 회개했다고 써있어요? 아니죠. 같이 했다고 써있죠. 자, 마가복음 15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5장 32절 시작. 네, 거기도 강도가 회개했대요, 안 했대요? 같이 욕했다고 써있죠. 그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같이 욕했다고 써있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다고 써있어요. 강도가 회개했다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의문 난 적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여기 굉장한 키워드가 있어요. 왜 이 강도가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까? 3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니라 하시더라. 저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구절이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요. 대신 용서해주고 대신 중보해줘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주고 용서해줘요. 그 용서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똑같은 경우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58절부터 6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데반도 똑같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했어요. 그때 그 용서했을 때 그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야야야 나한테 옷 갖다 놓고 가서 차라 이랬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용서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 속에서 주님이 했던 용서처럼 우리도 용서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는 뭐느냐? 이제 내일 내가 중보에 대해서 풀어나가겠지만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게 우리의 중보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그 나라의 죄를 짊어지세요. 그들의 죄를 대신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시골 아직 타코마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기도시켜요. 남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눈에 거슬리는 자가 있느냐,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조상이 안 했으면 내가 했습니다. 예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얘기합니다. 내 조상이 지었지 않았으면 내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어떻게 했느냐? 병이 낫고 변화를 받고 자식이 변화를 받고 복을 받고, 물론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게 지금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사야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다고 그랬어요. 오라 네가 나하고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가시 엉겅퀴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때 가시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버는 만큼 못 쓰고 꼭 제약 만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불순종의 제약들이에요. 아틀란타에서 10,000불 버는 애가 한 달에 12,000불 써. 어떻게 해?
병원 가느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불 마이너스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주얼리 샵을 3개나 하는 큰 부자가 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날까요? 황충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시엉겅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서 1장 18,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듯이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즐겨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삼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편 11절에도 분명히 너희가 회개치 아니할 때 내가 칼을 갈고 있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정죄를 당할 것이고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코 여러분들은 이 용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편의 죄악을 놓고 내가 대신 회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대신 도구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변해요. 야, 너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저분은 죄가 없어.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안다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저들하고 우리가 원수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생기면 즐겁고 기뻐하라. 왜 그러느냐? 주님 앞에 내가 복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졌을 때 나한테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해서 온전한 내 것이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릇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빚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그릇이 될 수 있고 은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가서 본 건 뭐냐면 많은 이 천사들이 왔다다다다 막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막 이 하늘 보자는 끝이 없고 너무 아름답고 영롱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이 천사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바쁜지 조그만 천사, 큰 천사, 별 천사가 다 있는데 딜리버리를 하는데 뭐 갖다 씩 쏟고 막 그렇게 쏙 쏟으면 막 방언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 가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같이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같이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요. 쏟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 이 상달되는 천사들이 받아간 이 올라간 이 그릇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향으로 받아갖고 올라가서 어떻게 거기다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는 게 꼭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게 천국에 딱 쏟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방언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이 찬양으로 방언 찬양으로. 자, 계시록 5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향을 가져갖고 올라가서 뿌리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랬어요. 제가 본 게 이거예요. 천천만만 천사가 있는 거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첫날 응답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사국 내가 잡혔다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가서 다니엘한테 응답해주라 그랬더니 지금 바사국이라는 건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적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 사탄이 잡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그게 20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는 어쩌면 210일이 될 수 있고 2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끝이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힘드니까 야! 안 되겠다. 가브리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야! 천사장 미가엘아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20일 만에 응답을 해줘요. 아멘이죠.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중보를 하는 그분은 진짜 중보하는 중보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 좋은 이메일 애드레스를 주세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보내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보내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국에 있는 지금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사탄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사탄한테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이 빠져나가가지고서 예배하고 그런 데 가고 마귀 짓을 하면서 막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다른 이 마귀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사탄 숭배하던 그 영이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희한한 거는 영이 갔는데 몸뚱이하고 떨어져가고 대걸대걸 굴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사역자가 됐대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한테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야 이제 도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대요. 근데 그 포기함과 동시에 마귀가 와서 그 아기를 딱 뺏어다가 무당한테 막 구슬하면서 애달라고 그때는 무당한테 갖다 그 얘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포기하지 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0% 동감해요. 왜냐면 제가 봤기 때문에. 천사들도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파워풀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천사들 사이즈가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본 천사 중에 하나같이 똑같은 천사가 없었어요. 천사가 큰 천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날개가 어떻게 달렸냐면 잠자리처럼 이렇게 다 보이는 투명한 날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애기 천사, 이렇게 그려져 있는 천사 같은 이렇게 애기 같은 이렇게 생긴 천사 있죠? 그것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본 게 이게 계시를 얻어서 그린 건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포켓 몬스터라는 이 만화가 있죠? 이 포켓 몬스터라는 만화가 정말 이게 악한 영이에요. 내가 아틀란타에서 그분은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이 간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해가지고 이 코마 상태에 걸렸어요. 첫 번째 간을 수술했을 때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을 이식을 하면서 그 천여의 간을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그 간을 새 간을 집어넣는데 그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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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악이 들리는데 어떤 막 짐승의 막 입 같은데 컴컴한 냄새가 나면서 찐덕찐덕한 습한 데를 이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그 포켓 몬스터하고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 아무 표정이 없이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밀려 들어와서 자기는 거기서 영유를 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유를 하면서 거기서 영유를 해갖고 결국 3개월 만에 깨어났대요. 그래서 그게 지옥 입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 안 하고 전도사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장로님으로 지금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들한테 랩 뮤직 못 듣게 하고 그 만화 영화 절대로 못 보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포켓 몬스터를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분명히 계시를 줘서 그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거의 다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진짜 맞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기도가 파워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 천사가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들리보리 천사가 꼭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이 사람의 기도하다 말아버리는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파워풀한 기도를 하세요.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까도 여집사님이라고 잠깐 나눴지만은 지난번에 내가 아이합에 갔을 때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 뻥 뚫리는 걸 체험을 했어요. 왜? 거기는 24시간 365일 그냥 에브리데이 그냥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임재가 임해지고 금방 뻥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각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능력이 없고 기도하는 그 스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3-4시간 정말 힘들게 기도해야 돼요. 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 마귀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왜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12시간씩을 기도하면서 지금도 우리 여기 시카고에서 오는 아이가 지금 앉아있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저 아이들은 다 박사들이에요. 포스트 닥터들이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처음에는 시작을 한 게 5시간을 우리 회개하자. 5시간을 내 열주의 죄와 조상죄를 놓고 기도하고 내 죄를 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5시간이 넘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고 그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한 8시간 9시간 들어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자. 그리고 임재에 들어가고 막 기도할 때 정말 그때 와서 천사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애가 있고 정말 쟤네들은 천사가 와서 가루를 뿌리는 걸 쟤네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12시간 예배가 자연히 풀어져갖고 막 한 천상의 예배를 해요. 그걸 아까도 어떤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아까 내가 여기서 이게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네? 이 동네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라서 인터넷 이게 시스템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저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저는 그만큼 영적 전쟁을 하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 그게 임파테이션,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게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냥 5시간, 6시간을 뚫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토해내 회개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쁜 듯이 가버리는데 그러면 됐어요. 나도 어저께 2시간밖에 못 잔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장소가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금방 임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한 사람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영적인 파워풀한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뚫리는 경우도 또한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일본 아이들이 하는 걸 봤는데 그냥 걔네들은 5분 막 누가 설교하고 5분 막 키보드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걔네들 방언을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24시간을 그냥 예배만 해요. 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만 하는 거예요. 진짜 원띵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뿔라빠를 뿌 그리고 보는데 하늘이 착착착 아코디언 컷제처럼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뭘 봤냐면 걔네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피처럼 이렇게 화살이 올라가는 거야. 착착착착 막 이렇게 올라가. 우리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위에서도 막 쏴대요. 마귀가. 이게 떨어지게. 근데 대부분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회중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여기서 막 올라가는 게 거의 다 떨어져요. 위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거의 다 떨어져요. 왜? 기도가 약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올라가더라고요. 슉슉슉 올라가더라고요. 오, 이거라? 얘들 기도 대단하네? 이렇게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걔가 신고 목사가 나팔을 3번을 부르는데 처음에 뿌 부르니까 착착착. 그 다음에 2번 부르니까 착착착. 3번째 뿌 부르니까 샥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확 오더니 왔다가 갔다가 3번을 부르더니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를 이미 받았고 그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요. 막 이러면서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요. 이야, 진짜 일본이 대단하구나. 나는 한국의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예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깊은 그런 기도를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있어요. 많더라고요. 한국 청년들 나 기도하는데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라는 걸 할 때 예수 우리 왕이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다시 맞으면서 예수 우리 왕이야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가다 나타 오시옵소서라는 예수 우리 왕이야를 부르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자기 옷을 깔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늘문 열면서 또 그때처럼 그 현상이 또 오더라고요. 빛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배를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막 몇 시간 하고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코 막으면 3분만 있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산소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산소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가 마귀가 성령의 이성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이미 마귀가 승리한 땅이에요. 아담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은 이미 마귀한테 팔아먹은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그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 땅에 있는 더러운 마귀사탄을 영적 전쟁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3시간 이상을 부르짖고 막 쫓아내고 이 더러운 마귀가 나갔더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정말 3시간 4시간이 넘어가면서 진짜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스킬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기대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그렇게 귀한 목사님의 강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도는 스킬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어저께 저는 다 치우고 나옵시다 하지 다 갔더라고. 그래서 오마이갓 내가 이 교회 수준을 알았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가지 마세요. 오늘은 어디 나오지 마세요.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앉아서 정말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감동 오시면 나오시고 안 오면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부르짖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 승리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나팔을 들을 수 있고 때가 가까웠다. 덧가같이 온다 그랬다 그날이.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너희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걸 모르겠다 그랬어요.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가서 팍 잡아버려요.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포기하세요. 그 덕과 같이 오는 걸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오늘 내가 이 기도하다 죽자. 내일 내가 비즈니스 못 가서 지금 한번 졸지. 내가 내일도 남아있나요? 모레도 남아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임파테이션 합시다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어두워서 뭐가 이렇게 몸뚱이 그렇게 아까워서 내가 어저께 딱 기가 막히더라고. 나 기분 나빠서 3시간 딱 하고 가버렸어요. 3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막 임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멋있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애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오늘 내가 왔어요. 시카고에서. 저 애한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오늘 보여주려는데 여기가 이거 안 돼서 못 봤어요. 헌금 좀 많이 해서 그것 좀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것도 좋은 거 좀 놔 좀. 딴 교회는 쬐끄만 교회도 오지만 다 그런 거 있더만. 여기서 딱 하면 싹싹싹 돌려가면서 다 되는데. 그렇게 예배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들을 풀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요에서 2장에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회개와 용서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진 4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해보면 될 거 아니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잔말하지 말고. 2단이네 10단이네 하지 말고. 나 2단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아, 왜 2단이야? 나 10단이라고 해줘. 나 그렇게 얘기해요. 응? 난 10단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난. 왜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예수 연병 들렸다고. 나 연병 걸렸거든? 나는 미쳐 다니는 여자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도 됐잖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다시 죄를 짓고 그 말씀에서 다시 얘기하고 이런 인간도 되는데 여러분같이 진짜 그 고귀한 사람들이 왜 안 되겠어요? 돼요.
그 정말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뜨겁고 행복하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자는 주님이 만날 수 없어?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도사훈련하는 거고, 앉아있으면 진짜 지루하고, 1시간 넘어가면 몸이 지가 나고, 왜 그런 훈련을 해요?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행복하고, 정말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서 나는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 말씀 전할 때도 행복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때 왜 내가 미쳤다고 5시간 6시간이 남의 귀에서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나는 목이 지금 아주 터져나갈 것 같아. 아파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게 좋고 내가 주님한테 쓰임받아서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저는 나팔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나팔이에요. 어떤 성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단순한 나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나팔이니까 무시간자이기 때문에 시끄러! 회개나 해! 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내가 대번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했는데 이렇게 변화받았어. 당신들도 해봐. 물론 제일 간단한 것일 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쁘예요, 회개는. 그러나 회개는 뭐냐면 비기닝이고 엔타임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반드시 우리한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다가왔다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 때 다가왔다는데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덕과 같이 오는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덕과 같이 오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분이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지옥 가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걸 준비해라.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나팔 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이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얘기합니다. 내 조상제부터 끊이지 못하고 이 끈끈하게 원수 맺은 거 이런 거 다 풀어주시고,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우상숭배, 내 돈이 내가 우상이 되고 정말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몸뚱이가 우상이 돼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외쳐보시고 주님 여러분들 한번 소리쳐보세요. 자, 우리 예수 우리 왕이 한번 부릅시다. 예수 우리 왕이 부르시면서 정말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주세요.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19절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9절 보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시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여러분들 주여 삼창을 맨날 하시잖아요. 주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여 내 죄 용서해주세요. 주여 내 기도 들으시고 빨리 응답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정말 주님은 이전에 내 앞에 오셔주세요. 자, 주님 오셔서 내 기도 받아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자,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3번 외치시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